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슬픔이 가슴으로 흐를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 내 품으려 오늘도 심어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살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오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먼저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시소 내가 거지지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가 하늘에 가는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름 내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주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의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 이민자의 길, 우리의 모든 걸음에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위로받으며 그 주님 더 붙들며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과 동행하시리라. 아멘. 험한 길에서 부모를 만나고 때론 가시마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우린 두려움 없네 주님과 동행하시니라. 험한 골짜기
날개 밑에 걸어 신화를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구를 지키는 널 지켜주는 다시 한번 우리 걱정을 하지 맙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우릴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우릴 지키리. 아멘. 주 우릴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우릴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나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세상 풍파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 하나님 근심 걱정에 늘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셨어.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위에 정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배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동안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성도들과 함께 그 보좌 우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또 무거운 짐, 근심 있지 않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다스려 이끌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각자 성도들이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생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마음이 주님 네,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지었던 그러한 것들, 또 우리의 언행이 좋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있는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쳐다보며 그것들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교동문 2번 같이 공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수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같이 합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문의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정 감사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시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저희가 또한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뺏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안에 우리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한 성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한 아버지 몸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안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아버지 살펴주시사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들이 위로와 소망과 아버지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그 선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참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소망과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받은 사랑을 또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과 의지로는 나올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참으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하나님 어르신까지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두 세 분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한 사정과 하나님 힘듦이 많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그 소망과 그 힘과 위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날마다 그 풍성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과 품고 기도하는 인도와 네팔 아버지 파키스탄 또한 원주민과 아버지 북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품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곳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채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마음이 가난하고 아버지 하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깨끗하고 아버지의 귀한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하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드러나 그의 이름을 셋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나를 지으셨다 하며 같이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민수 목사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녁에 제 아들과 목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단계 더 깊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원이가 저랑 같이 샤워를 그 좁은데 꼭 같이 들어와서 샤워를 하자 그래요 맨날. 그래서 같이 씻고 있는데 시원이가 아빠 내가 아빠 비누칠 해줄게요 했는데 보면은 애가 비누칠 해줘봤다 그 좁은 데서 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구석구석 잘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마음속에
해줘, 그래 해줘 했는데 자기가 막 아빠 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높으니까 이러니까 제가 또 그 좁은데 막 이렇게 꼬꾸리가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등을 해주고 여기 막 다리랑 이렇게 그래 해주라 하고 다리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자기도 기쁘면서 내가 기쁘면서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뭐 저리 혼자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되든 안 되든 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막 하나님을 위해 해보려고 막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왜냐면 저는 뭔가 잘해야 되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약간 인간적인 완벽주의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왕 할 거 잘해야지 약간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인데 잘 안 돼 결과가 예상외로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막 등을 막 하나님 칠해주려고 하나님한테 더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기뻐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한 번 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기뻐하실 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물론 하나님 기뻐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막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제 샤워하면서 그런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원래는 제가 뭐 주중에 있었던 삶을 나누거나 이런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설교 중에 뭐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어제 워낙 좀 저한테는 좀 강렬하게 와닿아서 잠깐 나눔을 했는데요.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속죄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했고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사함의 문제.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가인의 후손과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셋을 주셔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에녹부터 해서 이라, 누야엘, 무드사엘, 라멕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쭉 족보를 적어놓고 그 앞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7대 손인 아담부터 쭉 가인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서 그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을 써놓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셋의 후손도 쭉쭉쭉 보면은 그 아담으로부터 그 셋의 족보에 그 7대 손인 에녹의 삶을 또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 하면 우리는 럭키 세븐 한국에서는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알파벳을 보는 순간 숫자가 떠오르고 그 숫자는 어떤 의미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셔서 그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7대손의 삶의 전기를 써놓은 것은 왜 써놓았느냐? 가인의 후손의 삶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를 대표적으로 써놓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에녹의 삶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쭉 족보 남의 우리 집 족보도 막 머리 복잡한데 남의 집 족보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가인은 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그리고 셋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대표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오늘 라멕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라멕을 써놓았는가? 가인은 그래도요 최소한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타락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도
모태신앙은 뭔가 찝찝함이 있습니다. 막 교회 부모님들 막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죄를 지으려면 뭔가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 7대 넘어가니까 라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완전히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떠나가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이 라멕의 삶을 써놓았는데 두 아내 처음으로 1부 2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요, 힘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힘이 세다라는 것은 단순히 UFC에서 내가 챔피언이다, 은간우처럼 한 대 때리면 다 넘어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세력을 이루고 있고 사회에서 알아준다. 이름 딱 대면 아, 그 사람 하면서 이름을 알아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가 이름을 대면 알아주는 사람입니까? 요즘은 뭐가 힘이죠? 돈이 힘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부의 이름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다, 뭐 애플의 회장이다, 뭐 아니면 뭐 투자의 왕이다, 뭐 이러면 이름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싸움을 잘하고 세력을 가지고 성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센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단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라멕은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아내를 2명이나 취했습니다. 아내를 왜 2명이나 취했는가? 뭐 성경학자들이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녀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애는 막 남자애가 5이 있고요. 이제 하빗은 혼자죠. 그래서 애 5이 있는 집이랑 하빗 집이랑 전쟁이 났어요. 하빗은 1대 몇으로 싸워야 돼요? 5로 싸워야 돼요. 뭐 하빗이 싸움을 잘해서 17대 1은 뭐 가뿐하다 뭐 이런 상태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2대 1만 넘어가도 싸우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싸움을 잘해도 기본적으로 2대 1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2명을 얻어서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내 세력과 내 힘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1부 2처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설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아내를 2명을 취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가?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는가?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이유, 제가 창세기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자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내는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잘 꾸려가기 위한 존재지 나의 어떤 욕구를 위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한 뭐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제 이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기준으로 변합니까? 나의 욕구를 위한 존재로 변하고요. 그리고 내 세력과 내 성공을 위한 존재로 아내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부 2처제, 1부 3처제, 1부 4처제, 뭐 무슬림은 막 아내를 막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막 아내들을 막.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보면 그 무슬림 여자들 중에 저 여자는 한 20대, 막 10대 후반, 20대 이렇게 돼 보이는데 벌써 막 애가 막 커가지고 막 무슬림들은 막 10대 후반에 막 결혼을 막 해가 뭐 좀 이상한 그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가 쭉 나올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0장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들을 성적인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명을 가지고 동력하는 동력자로 봐야 되고요. 또 사명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센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폭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 이름이 뭡니까? 아다, 그리고 신라입니다. 아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아름다운 것을 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이름의 뜻은요, 약간 어두운 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단순히 막 얼굴이 막 어두워가지고 딱 봐도 막 음침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생머리, 검은색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긴 생머리, 서연아, 긴 생머리 유지하기 쉽니? 어떻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때 당시에는 고데기도 없습니다. 드라이기도 없습니다. 아침에 이거 앞머리를 마른 거 있죠?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긴 생머리를 유지했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뭔가를 장식하고 머리를 달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부부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셨는데 타락하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탄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여자들도 힘센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지금으로 치면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기 위해서 막 고치더라는 거예요. 막 코도 고치고 눈도 막 입술을 막 까지, 백인들 보니까 까뒤집고 막. 왜요? 내 가치를 그렇게 올리려. 라멕이요, 예쁜 여자 중에, 아름다운 여자 중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을 택하기 시작했고, 생머리 긴 여자가 막 아침마다 막 돌로 했겠어요? 돌을 막 불에 구워가지고 머리를 했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 이 긴 머리를, 까만색 아름다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는 여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라멕의 딸이자 두발가인의 누이인 나아마가 등장하는데요. 이 나아마는 뭐예요? 즐겁게 하는 자, 달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라멕의 안목을 가진 여자들은 장식으로 외모를 꾸미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이죠. 특히나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갈 때에 뭔가 이렇게, 물론 화장은 해야 되지만 좀 뭔가 이렇게 남들이 나를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은 좀 심각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꾸미는 문화가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요, 그런 기록들에 보면 미네랄이랑 식물성 색소를 가지고 화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고대 그리스에도요, 황동이나 순금으로 화장을 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에도 입술에 바르는 루즈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상이 무엇을 낳았는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 1절 3절 보기 전에 성경에도 화장을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악인 딱 하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자기가 아합이 죽고 나서 이세벨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군대들이. 근데 죽기 일보 직전까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눈에 마스카라 하고 있어, 마스카라. 그러니까 죽어도 예쁘게 하고 죽겠다 이거죠. 이세벨은 악한 여자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셋을 통해서 나오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막 예쁜 거예요. 너무 잘 꾸미고 이왕이면은 화장하고 볼터치도 하고 막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근데 옆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애들, 여자들, 그 교회에서 막 자매님들이죠. 이 자매님들을 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막 믿음만 좋은 거예요. 믿음만 좋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얘들은 왜 관리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막 여자들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한 게 창세기 6장 1절 3절. 그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잠언 31장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집에서 제일 먼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다 깨워서 내보내고요. 불 피우고 밥 안 치고 반찬 준비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씻으라고 물 데펴놓고요. 자기가 무역도 하고요. 밭에 가서 밭일도 하고요.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 자고요. 읽어보면은요 보통 체력 가지고는 이걸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요 보통 체력 가지고는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영자 정도나 돼야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 눈이 타락하고 보는 눈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삶을 보면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냥 앞에 와가지고 하면 이제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배우자상에서 이런 세상의 기준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외모, 돈, 학벌, 집안 보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 홈리스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모, 돈, 학벌, 집안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합의 요거 집에 써가서 나중에 많이 읽어라. 베드로전서 3장 시원이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디모데전서 2장에 성경에 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따은 머리로 하지 말고 단정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 보이는 막 이런 옷 입지 말고요. 속사람을 신앙으로 단장하고 그게 믿는 여인 아름다운. 그러니까 속사람을 신앙으로 계속해서 단장해 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여자가 성경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세계 막 여러 가지 왕과 뭐 국무총리 장관들 막 다 모아놓고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하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와스디라는 왕비를 오라고 합니다. 근데 왕비가 얼굴이 예쁘면 가시가 있죠. 하고 안 왔습니다. 왕이 머리가 뚜껑이 해가지고 바로 그날로 너는 이제 왕비 끝이다 팍 날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비를 새로 뽑기 위해서 127도에서 127 프로빈스에서 예쁜 여자들은 다 모으죠. 그 가운데에 하나씩 예쁜 여자들 다 보게 되면 왕의 눈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에스더를 딱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얼굴도 이쁘지만 행동이나 생각이나 대화를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맘에 확 들어가지고 가장 이뻤던 와스디 그리고 세상의 가장 이쁜 여자들보다도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으로 길러진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되는. 오늘날 교회는요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에 심겨져야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습니다. 이름도 참 야발, 유발, 옆발, 뒷발, 뭐 앞발 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발입니다. 근데 야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그냥 육축집에 뭐 이렇게
소나 키우고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금과 퉁소를 잡는 거는 뭐 집에서 기타나 땡강땡강 치면서 노는 사람인가 보다 싶고요. 그리고 뭐 동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냥 막 농기구 이런 거 좀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타락한 자들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 집에 양, 소,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버는데 미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로는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예요. 수금과 퉁소는 언제 음악을 켭니까? 지금으로 치면 클럽의 DJ라는 겁니다. 쿵짝쿵짝 사람들 춤추도록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요. 쿵짝쿵짝 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기쁘고 자기들이 즐겁고 막 술 마시고 유흥하는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셋째는요,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거를 빼앗는 겁니다. 쳐서 정복하고 빼앗고 막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돈에 미쳐 살고요. 음주 가무에 미쳐 살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남의 것을 내 힘으로 무기로 빼앗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돈을 위해 달려가고요. 다 유흥을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무기로는 빼앗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 입술로 막 해가지고 사람을 꼬셔서 한국에 보면 막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는 최소한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 세대가 몇 개 지나가고 나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의 주신 동력의 대상,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동력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고요. 그리고 내 눈에 이쁜 사람, 그리고 그 나의 세력을 위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결혼을 하고요. 여자들은요, 그런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과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를 꾸미고 가꾸고 남자의 기호에 맞춰서 살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야발과 요발과 두발가인은요, 돈 버는 데 살아가고요, 쾌락을 즐기고요, 남을 빼앗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으로 자식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23절에 보면 라멕이 또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과 같이 죽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창상으로 인하여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라멕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 숫사자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젊은 사자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라멕에게 도전했던 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상이 생겨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누가 막 갑자기 운동하는 데서 공이 날라와가지고 한 대 딱 맞아 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요즘 자녀들 보세요. TV 보고 있거나 뭐 하고 있을 때 부모가 건드리면 엄마고 아빠고 막 없습니다. 막 화를 내고요. 막 집어던지고요. 문 꽝 닫고 가고요. 사람을 죽이면은요,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라멕은요, 그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내 2명 모아놓고, 여보, 내가 오늘 젊은 놈이 덤비길래 내가 한 방에 막 자기 힘 자랑하는 거죠. 내가 왕년에 막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해주셨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속된 표현으로 막 자기 혼자서 막 건방을 떨고 있는 거죠. 가인은요, 아벨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였습니다. 근데 라멕은요,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나 안 건드리는 사람은 나도 안 건드려.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창상으로 인해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7배지만 난 77배야. 더 막 그냥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놓을 거야 라고 사람들을 향한 협박인 겁니다. 나는 정당방위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괜찮아. 나한테 도전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덮어씌우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들 누굴까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 막 대동하고 에녹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러 모두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녹 앞에 나타나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 가인의 후손들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잘났다고 막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에녹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인한테 나타나거나 라멕에게 나타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에녹이요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래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를 전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저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큰 탑과 도시를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막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것들을 다 흩자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빛을 내자 하지, 똑똑하지도 않은,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을 내보자 이렇게 안 됩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인간을 다 모아서 우리가 우리 힘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계획을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뜻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들도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학자들이요, 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우주 막 천체를 보고 막 저 먼 막 은하계를 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어떤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 꼭 그거를 삼일천하님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세포 안에 막 그 안에 막 우리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막 세포들을 보면 볼수록 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에서도요, 자연을 보면서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회 안에 불신자들. 교회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드리고 할 거는 다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 같이 살아요. 예배도 드렸고요. 말씀도 들었고요. 은혜도 받았고요. 눈물 흘린 경험도 예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런 삶은 내 본성대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찔리면은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세상에서 더 좋은 차는 타고 싶고 세상의 대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떠나고 점점 더 세상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행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찔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내가 편한 그 삶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내가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다른 것 하고 싶은데 거슬러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써야 되고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돌아오는 것, 깨닫고 조금 옆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막 세상에서 막 하나님 이것만 하고 내가 돌아갈게요, 이것만 하고 돌아갈게요 하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옵니다. 이것도 그 망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참 슬픈 일이고요, 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자식이 막 밖에서 막 엉망으로 돌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가인과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5장 26장에 보면은요, 이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5절 26절에 보면요, 특이한 이름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셋이고요, 하나는 에노스입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약간 대신 이런 뜻을. 누구 대신입니까? 아벨의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성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 믿음으로 아벨은 살인을 당해서도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 아벨을 끊어져 버리면 이 땅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집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다시 대신해서 주겠다는 셋입니다. 그런데 셋이요, 태어나서 쭉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사는 모습들, 아까 봤죠? 야발, 유발, 뭐 두발 가인, 뭐 발 달린 것들 쭉 보니까 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짓냐? 에노스. 연약하고 유약하고 질병이 걸리고 뭐 그런 이름으로. 아니, 나중에 서연이 애 낳아서 이름 지어봐봐. 이런 이름으로 자녀 이름 안 짓는다니까요. 우리 시영이 시원이 이름 지을 때 제가 막 일주일 동안 새벽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보통 좋은 이름 짓잖아요. 이런 뜻,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뭐 막 이런 막 그런 이름을 짓거든요. 에노스 이름, 연약한 사람. 자기 아들을 누가 연약한 사람으로 지어요? 너는 아파서 빌빌거릴 애야, 이렇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비느하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는데요, 그때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엘리의 아들인데요, 믿음으로 제사장직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지 마음대로 불황자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요? 왜 사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요? 그 전쟁이 있었던 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계속 이가모스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경고 차원에서 에노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지가 잘났고 지가 세상에서 막 제일 잘 나가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죽을 존재다 라는 것을 이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서 에노스야 네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연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름을 셋이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너도 저 가인의 자손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 에노스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그 앞에까지는 누구예요? 뭐라고? 이름이 뭐예요? 성함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에노스를 통해서 너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테니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인과 그 자손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에노스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예배, 말씀, 읽기, 기도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외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강한 찔림과 도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더니, 하나님을 향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목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과 만나는 만남이 하나님 헛된 만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단단한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 그 땅과 지경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지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들이 모았던 모든 하나님 명성과 물질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 뜨거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겠다고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간에 풍성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캘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목죄어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삶이 매력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만나서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누군가 미리 뿌렸든 우리를 만나서 싹이 트든 하나님 물 주는 자와 씨 뿌리는 자와 싹을 맺게 하는 자가 모두 다르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일 가운데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피땀 흘려서 정말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며 어렵게 하나님 번 그 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더 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달란트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었음을 믿고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채워 주시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존귀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진짜 복 있는 백성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참 우리 이곳에 오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또 사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서로의 단합을 위해서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거리에 있는 우리 윷놀이 설날을 우리가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월 11일 날, 설날은 2월 10일입니다. 2월 1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한락 뱅켓 하고 그리고 함께 어린아이들도 어린이까지 함께 즐거운 윷놀이 시간 상품도 걸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런 뭐예요? 상쾌 1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한 번 더 우리 교제의 사랑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